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제 전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또 단에 설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들고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잘 실천하고 계시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했던 거 잘 실천하고 계시죠? 네, 5가지 축복하기. 이번 주에 세 사람을 축복하셨나요? 세 사람과 식사하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했던 모든 기록들을 기록하고 계신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한 번 한 것으로 이제 그때는 또 하루하루 하니까 잘하세요. 막 메시지 보내고 잘하시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게 딱 사라져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한 주에 만약에 이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매주 실천해 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이 놀라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게 뭐 다른 걸로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것이 실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도 후반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셨던 것처럼 2주 전이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자, 이 말씀이었습니다.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주고, 때로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옷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옷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잖은 옷을 입으면 행동도 점잖해져요. 야한 옷을 입으면 행동도 야하게 하고 싶어져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싶어져요. 더럽혀진 옷을 입으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지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죠? 신기하게 예비군 옷을 입으면 직업에 상관없이 다 예비군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그 전투화는 다 안 묶고 옷은 다 바깥으로 내놓고 있고 모자는 꼭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의사든 신기한 건 목사님들도 예비군 가면 예비군이 돼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꼭 이렇게 짝다리 짚고 이렇게 씁니다. 거기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거든요. 그 신학교 전체가 그 한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 신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러고 다닙니다. 저는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제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스님들도 옷이 있잖아요. 신부님들도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만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복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저같이 목사같이 생긴 사람은 목사로 보이는데 옷 입은 거 봐서는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저를 원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내가 무슨 원장일까.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원장님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집사님들하고 와서 제가 유치원 원장님으로 보였나 뭐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보였나 제가 아직도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 목회자들이 옷이 없다 보니까 조심스럽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입지 못해요. 이게 제 양복이 저의 근무복이에요. 이상하게 이 넥타이를 풀면 행동이 자꾸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편한 옷이 더 입고 싶고, 나중에는 여러분 제 목양실에서 반바지 입고 입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회자는 자기들만의 좀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옷만 입어도 조심스러워지고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이 있었으면,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들 옷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캐톨릭 신부님들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차이나 칼라로 해서 이렇게 딱 하게 했는데, 이 로만 칼라라는 게 사실은 그 뜻이 그 로마 그 교황에게 내 목을 바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로만 칼라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우리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좀 좋은 옷이 있어서 좀 양복 걱정 안 하고 옷 입을 걱정 안 하고 또 그 옷을 입었을 때 상징적으로 좀 주는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날 너희가 입던 옷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 저는 이게 성품이잖아요. 성품. 참 놀라운 것은요, 성품 리스트를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오래 참. 대부분의 성품 중에 오래 참는 게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저 대부분은 온유, 자비 이런 건 성품으로 늘 아시는데, 사랑의 그 13장 사람장에도 그렇고 어디죠? 또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바울의 베드로의 8가지 덕목에도 그렇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참는 게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기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할 때 그건 기질이 안 바뀐다는 거지 성품이 안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혈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막 분노를 못 참던 사람이 참는 마음으로 바뀌는, 이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못 참는 사람이야. 이거는 나는 기질이 그래. 그거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성품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요번 주 몇 주간 동안에 계속 말한 게 참는 거,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과의 관계도 오래 참는 거고, 자녀 양육도 참는 거고, 목회도 참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목사라는 것이 다 들려요. 다 보여요. 근데 모른 척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참아야 돼. 막 당장 전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고, 당장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이거 다 참아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이 성품, 이 결국은 자비, 긍휼, 온유, 오래 참는 이 성품들이 다 누구의, 이 성품의 모델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옷을 덧입을 때, 이 인격의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이거 누구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죠.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하고자 하는 새 사람의 옷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신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고. 이러한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인격적 덕목에 이어서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생활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자, 예수님의 인격은 5가지 덕목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겸손한 삶과 사랑하는 삶인데, 소극적으로는 겸손한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용서하는 삶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죠?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장면을 떠올리면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때로는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들렸을 때 내 안에 불만이 쌓일 수 있지만 그걸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저 사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로 몰라요, 뭘 하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거기에 같이 뇌화부동해서 싸우면 그건 지는 거예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그분을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저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그렇죠?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용서했으면 거기에다 뭘 더해야 돼요? 어떤 양념을 쳐야 돼요? 사랑이라는 양념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세트예요. 용서하고 났는데 사랑 안 해. 그러면 얼마 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다시 용서했던 거 뒤집어 엎어요. 분명히 용서했는데 또 미워져요. 분명히 용서했는데 또 한 번 막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는 했는데 뭘 안 한 거예요?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용서했다고 용서한 것에다가 사랑으로 품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넓은 가슴으로 품고 사랑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디 한번 미워해봐라. 어디 한번 미워해봐라. 내가 사랑해 주리라. 사랑하리라. 여러분 큰 가슴으로 그래 한번 미워해봐라. 나는 사랑으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 큰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제가 태권도를 했잖아요. 제가 3단이에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어요. 까불지 마세요. 전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한참 운동에 소질을 보일 때였어요. 저는 제가 태권도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시합용 발차기, 이게 두 가지예요. 태권도는 시범용이 있고 시합용이 있어요. 시범용은 멋있게 차는 거고 시합용은 파워가 있는 건데 제가 시합에 적합한 발차기를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실력이 이렇게 일치월장할 때인데 그 5, 6학년 때가 가장 막 그 주목받을 때인데 갑자기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던 이 사범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게 편애를 미워하시고 그냥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막 가시도 침말을 하고 그게 수개월 지나니까 나중에는 운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을 왜 하지? 그리고 이게 아껴주셨던 그 사범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려도 오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오히려 나는 더 잘하리라. 그리고 그 사범님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깍듯하게 하고 더 잘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더니 완전히 이게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 사범님이 모르겠어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분에게 아낌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오기로 한 거죠. 저는 그래 한번 미워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지나. 난 더 잘할 거야. 막 그런 인간적인 오기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었잖아요. 한번 미워해 봐라. 그러면 나는 사랑해 주리라. 한번 미워해라. 난 2번 사랑하리라. 정 안 되면 오기로 오기로라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까지 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상처받지 마세요.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실력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3가지 선물을 주셨대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주님이 추구하셨던 생활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너 전쟁터로 나가라가 아니라 3가지 선물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증거로 뭘 주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졌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이 평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을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인생의 이 항로를 여행하다 보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내 인생의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는 내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이 욕심이 와요. 이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안함을 주세요. 때로는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 환경은 너무 안 좋은데 그걸 결정했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려고 결정했는데 주위 사람들 다 말리고 주위 사람들 다 반대하고 지금 개척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다 막 다 말리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났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그런데 어떤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도와준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예요.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예수천당을 외치고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때도 예수천당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풀어주는 분이에요. 이분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천당. 이때는 이게 먹혔어요. 지금 예수천당하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이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먹혔던 시대예요. 예수천당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다니시는데 한 번은 길 가는 일본 순사에게 예수천당하고 크게 외쳤대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름 안 말하고 예수천당 그랬더니 그래서 천당이 어딨냐? 천당을 내게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이 최원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여기가 천당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주님께서 주신 평화라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강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공동체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과 평안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위대한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배웠던 게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 2주 전의 설교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평화를 누릴 때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 평화 안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평화스러운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벌써 여러분의 얼굴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과 여러분의 그 인사와 그 대화 속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대. 한 몸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평화로운 평강을 주장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평강을 주장하세요. 심판관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죠.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가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의 거리. 내가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소에는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급하고 어려운 일 미칠 때에 일시적으로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삶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어의 의미로는 편하게 자리를 잡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편하게 자리를 잡고 영원히 거주하는, 편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거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안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 목적 아니에요. 뭐 109절 암송하면 뭐예요?
뭐 천독하면 뭐예요? 성경대학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신학교 졸업했다고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을 배웠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성경을 다 읽으시네요? 그 성경을 다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뭐가 나오냐면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이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데 섣불리 권면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말씀도 풍성히 거하지 않는데 섣불리 훈계하지 마세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노하우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돼요.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뭐 권면한다고 뭐 훈계한다고 내가 조언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독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제껴놓고 자꾸 내 경험 얘기하고 말씀 제껴놓고 내 생각 얘기하고 내 기분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경 읽기 어려우면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가장 저는 좋은 찬양인,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뭐냐면 시편 찬양들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거. 저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조용히 말씀으로 된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말씀 읽을 시간 없으세요? 찬양이라도 부르세요. 찬양으로 채우세요, 마음을. 그러면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대. 그러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주셨대요. 여러분 안에 이미 평강이 있어요. 평강을 찾으세요. 평강이를 찾지 말고 평강을 찾으세요. 여러분 평강 빨리 찾으세요. 왜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세요? 마음속에 평화 어디 갔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우리가 흔히 인감도장을 사용하잖아요. 이 인감도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 도장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인감도장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사실은 그분의 인격과 존재 자체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닮아가고 추구하는 삶의 가장 강력한 도전을 주는, 성경 다음으로 강력한 도전을 주는 책이 있다면 바로 찰스 쉘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픽션이에요. 가상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때, 너희가 행동할 때 한번 그냥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말씀을 배웠어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들, 본능에 따라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 말씀을 그렇게 배웠어도,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어도 말씀으로 한번 걸러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들, 습관적으로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들, 감정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감도장을 맡았다면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인감도장, 그분의 이름과 존재를 받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그 이름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선물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부터 찾아볼게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이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세 구절 다 감사가 끝에 들어가 있어요. 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마음밭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이 내 삶에 권세 있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가 넘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이번 한 주 내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았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의 정신을 쉽게 잃어버릴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짤막한 에세이를 썼는데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태양이 뜨지 않던 그날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여러분 들려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 6시 태양이 떠오를 시각인데 어찌된 일인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 아침 7시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다. 8시, 9시, 11시가 지나 정오가 되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될 뿐이다. 새들도 노래하지 않는다. 한밤중에 울어대는 부엉이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트리고 있다. 이미 저녁 7시가 되었다. 낮의 어둠이 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침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 멀찌감치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몸을 떠는 사람들도 보인다. 밤이 깊었다. 그리고 다시 새벽 무렵이 되었다. 과연 새벽이 다시 올까? 사람들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미칠 것만 같다. 그러나 새벽 6시경 한 줄기의 빛이 정말 오랜만인 듯 동편 끝에서 비춰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청 높여 소리 지른다. 오 신이시여,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태양은 떠오르고 늘 하루는 시작되니까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만 우리에게 낯이 없어도, 태양이 없어도 아마 우리는 지옥 같을 것입니다. 호흡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지난 몇 주간을 정말 강행군을 했는데도 참 체력이 버텨줘서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고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일상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상이 누구에게는 특별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 날은 어저께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루 더 살고 싶었던 그날이거든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과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말씀과 이름을 허락하실 것을 인해 여러분 주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이 존귀한 인생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